삶이 힘들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 제1부 법구경. 마음이 무너질 때 삶은 때때로 우리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애써 준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마음은 지쳐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발걸음은 하루하루 버티기에도 힘겹습니다. 마치 끝없는 안개 속을 걷는 듯 합니다. 방향도 빛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흔히 운명을 탓합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또다시 절망이 기다립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대에도 사람들의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과 분노에 휩싸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의 진실을 깨달은 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끕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고통이 따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릅니다. 이 말씀이 담긴 책이 바로 법구경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개성으로 구성된 이 경전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수많은 시대를 넘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 속에서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무너진 마음을 세우며 다시 살아갈 힘을 찾는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삶의 고통과 번뇌. 법구경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행위를 만듭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뒤를 따르는 것은 그림자처럼 행복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진실을 꿰뚫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한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되갚고 싶어집니다. 말로, 행동으로, 혹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방식으로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수록 원한은 깊어집니다. 상처는 더욱 커집니다. 복수는 순간의 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태우는 불길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억울함이 북받칩니다. 집에 돌아와도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도 언젠가 저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생각은 계속해서 불씨가 되어 내 안을 태웁니다. 결국 상처 준 사람보다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내가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되갚음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속박에서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분노는 다시 분노를 낳습니다. 법구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는 뜨거운 돌을 움켜쥔 사람과 같습니다. 그 불길은 먼저 자신을 태웁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힘은 결국 나를 갉아먹습니다. 주변을 파괴합니다. 많은 가정이 작은 화 한 번을 참지 못해 무너집니다. 오랜 인연이 단 한마디의 분노로 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자기 마음속 분노입니다. 외부의 적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 안의 분노는 내가 놓아주지 않는 한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파괴합니다. 법구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분노를 참아내는 이는 진정한 전사입니다. 욕망의 덫. 또 다른 고통의 근원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사람은 욕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금 한 잎을 얻으면 100잎을 원합니다. 100잎을 얻으면 1000잎을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더 나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예쁜 외모. 이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얻고 나면 더 큰 결핍이 찾아옵니다. 이 끝없는 허기 때문에 사람은 지치고 상처받고 결국 공허해집니다. 법구경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삶이 괴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적은 욕심으로 사는 이는 자유롭습니다. 단순하게 살 때 오히려 더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집착을 놓을 때 오는 평화. 삶의 고통은 대부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잃은 돈을 생각하며 괴로워할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진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흘러나가고 그 빈자리는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순간을 지혜롭게 사십시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고통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작은 결론.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을 겪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말합니다. 고통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분노와 원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넘어섭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며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 구절은 삶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평온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마음의 주인 되기. 사람은 누구나 외부 환경에 흔들립니다. 돈, 명예, 관계, 건강.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알려줍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우리는 종종 외부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분별 없이 흔들리지 않기. 법구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과 분노를 벗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현대인의 삶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로 마음이 흔들리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면 작은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 안의 감정을 관찰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인정하고 슬프면 슬픔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마음을 다스리면 점점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작은 평화가 쌓여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 법구경은 집착의 위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붙잡는 마음은 고통을 낳고 놓는 마음은 자유를 준다. 우리는 흔히 사랑, 재산, 명예, 건강에 집착합니다. 얻고 싶고 지키고 싶고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그 집착이 결국 마음을 얽매고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올바른 마음가짐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놓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작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점점 큰 자유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삶이 한층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감사와 관용. 법구경은 또한 마음을 밝게 하는 방법으로 감사와 관용을 제시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하고 관용은 마음을 넓게 한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불평과 원망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감사와 관용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온전히 살아갈 힘을 줍니다. 작은 습관으로 쌓는 수행. 법구경은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루에 한 번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자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매일 아침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살펴보는 것, 하루 동안 감정을 관찰하는 것,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평화로 이어집니다.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청정한 마음에서 삶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감성적 마무리. 삶이 힘들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내 마음을 돌보고 세우면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비와 연민.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일까요?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평온하다. 자비와 연민은 단순히 남을 위한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가벼이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쉽게 다치고 분노와 원망이 일어납니다. 법구경은 알려줍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은 자신을 평화롭게 한다. 상대의 부족함과 실수를 이해할 때 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친절의 힘.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복을 만든다. 우리는 친절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친절 한 번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평화를 줍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미소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가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친절은 습관이 되어 마음을 넓히고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으로 자랍니다. 원한을 녹이는 연민. 법구경은 원한을 다루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원한을 품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는 자는 세상 어디서나 평화를 얻는다. 원한을 품으면 마음은 가렵고 답답합니다. 원한을 붙잡을수록 그 상처는 커집니다. 그러나 연민으로 바라보면 마음은 점차 녹습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가족과 인간관계에서의 자비. 중장년층의 삶에서는 가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식,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말합니다. 집안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자는 외부에서도 평화를 누린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 때 가정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다툼과 서운함을 용서하는 연습이 결국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와 세상을 향한 연민. 법구경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와 세상을 향한 연민도 강조합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세상을 밝게 한다. 환경을 생각하고 약자를 돌보며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연민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작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밝은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연민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자비. 법구경은 마음을 넓히는 방법으로 자비와 연민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은 집착과 분노를 멀리한다. 평화와 행복은 자연히 따른다. 자비와 연민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과거의 원망과 아픔을 녹이고 미래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감성적 마무리. 삶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 법구경은 말합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마음을 넓히고 평화를 누려라. 자비와 연민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행복의 씨앗이고 평화의 근원입니다. 작은 친절과 용서, 이해의 마음을 쌓아 올리면 삶은 부드럽고 풍요롭게 흐릅니다. 마음을 돌보고 넓히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과 자유. 삶을 살다 보면 고통과 번뇌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많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법구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를 얻는다.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 마음속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법구경은 집착의 덫을 경계합니다. 붙잡는 마음은 괴로움을 만들고 놓는 마음은 자유를 준다. 우리는 사랑, 재산, 건강, 명예에 집착합니다. 얻고 지키려 애쓰지만 그 집착이 마음을 얽매고 괴로움을 만들고 맙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포기와 다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마음을 자유롭게 내놓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
법구경은 깨달음을 얻는 길을 말합니다. 과거를 놓고 미래를 집착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린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며 분노, 원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작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짧은 순간이라도 마음을 살피는 것, 그 작은 연습이 쌓이면 깨달음의 길이 열립니다. 마음의 평화. 법구경은 마음의 평화를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다. 삶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지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변화도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자비와 연민으로 마음을 채우면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인의 깨달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바쁘고 경쟁하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받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자는 세상 어디서나 평온하다. 작은 습관으로 마음을 관찰하고 분노와 원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마음을 시험받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자비와 연민으로 마음을 채우면 고통은 자연히 줄어든다. 분노와 원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면 작은 평화가 쌓입니다. 그 평화는 삶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작은 친절과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삶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법구경은 단순한 옛 경전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거울입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고 지혜와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제2부 아함경. 삶 속의 혼란과 질문. 삶을 살다 보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성장하고 가정은 안정된 듯 보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허전함이 남습니다. 직장과 사회생활을 마치고 하루를 돌아보면 과연 내가 이 삶을 잘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함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늙고 모든 존재는 병들며 모든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 구절은 삶의 근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안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짓눌러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함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고통을 보고 마음을 바로 세운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식들의 미래, 건강, 가정, 재산, 수많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함경의 지혜로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의 혼란과 마음의 불안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작은 평화가 시작됩니다. 삶의 고통과 번뇌, 인생은 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가고 건강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아함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늙고 모든 존재는 병들며 모든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자식들은 성장하고 이제는 사회 속으로 나아가지만 가끔 그 선택이 마음과 다를 때 속상함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가정에서는 작은 오해가 반복되고 친척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직장에서 한평생 일해도 책임은 끝나지 않고 사회적 평가와 기대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마음은 피곤하고 때로는 절망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과연 의미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함경은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모든 고통의 근본이다. 우리는 종종 부와 명예, 가족과 자식, 건강과 안정,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붙잡습니다. 얻고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집착이 오히려 마음을 묶고 괴로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기대처럼 성장하지 않거나 손주를 돌보는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마음속 분노와 속상함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숨기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오랜 병환과 맞닥뜨릴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자는 병과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경제적 문제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고민하고 자식들의 결혼, 학자금, 미래를 걱정할 때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고 후회와 원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아함경은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살핀다. 삶의 고통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늙음과 병, 상실과 불안, 모든 존재는 이 길을 겪습니다. 때로는 친구와의 갈등, 오랜 친구와의 거리감, 혹은 사회적 평가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도 마음을 흔드는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억누르거나 남에게 표현하지 못하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고통을 바라보고 그 본성을 이해하는 자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즉, 삶의 번뇌와 고통은 억누르거나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하고 이해할 대상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가족과 자식,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
돈과 건강, 직장과 사회적 책임, 이 모든 것이 고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살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고통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작은 숨을 고르고 잠시 마음을 멈추어 내 감정을 들여다보십시오. 분노, 원망, 두려움, 슬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 순간 비로소 마음이 한 뼘 가벼워집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함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내려놓으며 지혜를 실천하는 자가 고통에서 자유롭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이해하고 손주의 작은 실수에 마음을 넓히며 건강과 재산, 사회적 위치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연습. 그것이 삶의 번뇌를 조금씩 줄이는 방법입니다. 삶의 고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함경이 전하는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올바른 견해와 마음의 방향,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은 삶의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아함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진 자는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다. 올바른 견해란 외부 조건이 아닌 내 마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기대처럼 성장하지 않아 속상하더라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주가 작은 실수를 반복할 때 화내거나 속상해하기보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실망도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가끔은 친구나 친척과의 오해가 마음의 짐이 되어 찾아옵니다. 과거의 기억과 상처가 떠오를 때 후회와 원망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아함경은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갖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작은 숨을 들이쉬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올바른 견해를 실천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식의 미래, 건강, 재산, 사회적 평가,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기준을 잃지 않고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착과 욕심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작은 일상의 집착부터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아 속상할 때 화내거나 간섭하기보다는 그 선택을 존중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려면 마음을 관찰하고 사소한 집착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친구나 친척,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흔들리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식의 결정,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사회적 기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삶 속에서 반복되는 불안과 초조,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아함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분노, 걱정, 속상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자. 집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자. 이 작은 마음 챙김이 삶의 고통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작입니다. 아함경은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소한 집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고통을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내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습관으로 내 마음을 살피고 올바른 견해를 실천하십시오. 그 마음의 변화가 삶 전체의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수행과 실천, 삶을 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가족, 자식, 건강, 재산, 친구와의 관계,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럴 때 마음을 바로 세우는 방법은 작은 습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고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 잠시 마음을 멈추고 오늘 하루의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어떤 일로 마음이 흔들릴지 미리 걱정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기대처럼 성장하지 않거나 손주가 다투고 속상할 때 화를 내기보다 그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 챙김이 바로 수행입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오랜 병원과 마주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퇴직 후 남는 시간 속에서 자식들의 삶을 걱정하고 손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마음, 사회적 책임과 재산 관리에 대한 부담,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을 바로 세우면 작은 걱정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작은 명상과 마음 챙김을 반복하면 내면의 평화가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아 속상할 때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은 속상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손주가 다투어 울거나 친척과의 사소한 오해가 생겨도 화내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아함경은 또한 말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집착과 분노에서 자유롭다. 집착은 마음을 묶고 고통을 키우는 원인입니다. 작은 집착부터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식, 재산, 사회적 평가, 건강.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마음을 살피고 불필요한 집착을 줄이는 것. 그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내 마음속 번뇌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하루 속에서 느낀 분노, 속상함, 걱정, 두려움 모두 숨기지 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아함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소한 집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처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작은 마음 챙김과 수행이 삶 전체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자식의 결정, 손주의 작은 실수, 사회적 평가, 건강 문제,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내 마음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시간, 걷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내 마음을 살피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삶 속 수행입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작은 일상 속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삶의 의미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늘 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관찰하며 사소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 바로 아함경이 전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습관 속에서 마음을 살피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삶 전체의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비와 연민, 삶 속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존재를 평화로 이끈다. 자식이 실수하거나 손주가 다투더라도 화를 내기보다 마음을 넓히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와의 오해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전의 상처가 떠오르고 원망이 마음을 채울 때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말 한마디,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반복해서 실수를 하거나 자식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순간 마음을 넓히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자비입니다. 또한 아함경은 말합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자는 자신도 평화를 얻는다. 타인을 배려하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면 나 자신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삶 전체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작은 오해를 마주합니다. 교통, 이웃, 사회적 관계, 자식과 손주, 친구와 친척, 모든 관계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를 내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을 살펴보자. 상대방도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사람은 작은 집착과 번뇌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망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남은 시간 속에서 자식과 손주의 선택, 가족과 친척의 사소한 다툼, 사회적 평가와 건강 문제,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조금씩 마음이 안정됩니다. 작은 실천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에게 미소로 다가가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며
친구의 사소한 실수에 관대해지고 주변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 그 모든 작은 행동이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또한 아함경은 강조합니다.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자는 세상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즉, 마음을 넓히고 타인을 이해하는 연습이 나 자신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하루의 작은 행동이 삶 전체의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친절과 이해, 사소한 배려와 연민. 이것이 삶 속 고통과 번뇌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실천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십시오. 작은 친절 한마디가 나와 주변 모두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자비와 연민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함께 살피는 것. 그것이 아함경이 전하는 자비의 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이 삶 전체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살피고 타인에게 연민과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 마음의 변화가 삶 전체의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깨달음과 자유. 삶 속에서 가장 큰 자유는 마음을 묶는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자식의 선택, 손주의 작은 실수, 가족의 기대, 사회적 평가, 그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중 앞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일상 속에서 마음을 살피고 작은 번뇌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왜 화가 나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실천입니다. 삶은 늘 변합니다. 건강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자식과 손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평가와 재산, 책임, 의무, 이 모든 것 속에서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아함경은 가르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화내고 속상해하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 자식의 선택을 이해하고 손주의 작은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 사회적 평가와 비교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깨달음은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옵니다. 자식과 손주, 친구와 친척,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연민과 자비를 실천할 때 자유와 평화는 더 깊어집니다. 삶 속의 번뇌를 내려놓는 연습.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화를 내기보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며 내려놓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아함경은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작은 집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수행,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비, 그리고 내 마음을 살피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삶 전체의 자유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에도 분노, 걱정, 속상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속 번뇌를 인정하고 조금씩 내려놓는 것, 그것이 삶 속 자유입니다. 작은 숨을 고르고 잠시 마음을 멈추며 오늘 하루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 반복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삶의 자유와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관찰하고 사소한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아함경이 전하는 깨달음과 자유의 길입니다. 삶의 평화와 지혜. 삶은 늘 변하고 불확실성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을 살피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며 작은 수행과 자비, 연민을 실천한다면 삶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 손주, 가족, 친구, 사회적 책임, 건강, 재산, 모든 삶의 요소 속에서도 내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아함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소한 집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하루 작은 습관 속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타인에게 연민과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삶 전체의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삶의 평화와 지혜. 삶은 늘 변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변화가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자식과 손주가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며 사회적 책임과 재정적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아함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소한 집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고요하면 삶의 작은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속상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마음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손주가 다투고 울거나 친척과 친구와 오해가 생겨도 화를 내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마음을 관찰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함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실천 속에서 삶의 번뇌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작은 숨을 고르고 잠시 마음을 멈추며 내 감정을 살피는 것, 그 반복이 바로 깨달음과 자유로 이어집니다. 삶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작은 친절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연민과 배려의 마음은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마음에도 평화를 줍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살피고 작은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습관과 마음 챙김이 삶 전체의 평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삶의 자유와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삼부 금강경. 지금까지 우리는 법구경과 아함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속 번뇌와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법구경은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아함경은 마음을 관찰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작은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는 수행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건강 문제, 자식과 손주의 선택, 사회적 책임과 재산 걱정,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듭니다.
이제 금강경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한 마음을 세우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을 살펴보려 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법은 본래 공하니 집착하지 않음이 진정한 자유다. 삶 속 작은 사건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 그 길을 금강경에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공과 허의 깨달음. 우리 삶의 대부분은 보이는 것과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집착하면서 시작됩니다. 자식의 성공, 재산, 건강, 사회적 평가. 이 모든 것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불안이 큰 고통으로 번집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법은 본래 공하니 집착하지 않음이 자유로움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시 스쳐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묶는 순간 번뇌와 고통이 생깁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강물은 흘러가지만 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흔들려도 본질은 그대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습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라. 집착과 욕심을 붙잡지 말고 지켜보라. 그럼 자유가 온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집착합니다. 자식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속상하고, 손주가 다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재산과 건강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본래 공한 것을 집착하지 않는 자만이 삶 속 고통에서 자유롭다. 즉,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공함으로 그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며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속상한 마음, 걱정, 화,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시작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산길을 걸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보라, 제자여. 나뭇잎 하나하나가 흔들리지만 뿌리는 깊이 땅에 박혀 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구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작은 깨달음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금강경은 또한 말합니다. 집착하지 않음이 곧 마음의 자유이다. 삶 속의 작은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차 단단해지고 작은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자식의 결정, 손주의 실수, 건강 문제, 사회적 갈등과 재산 걱정, 모든 상황에서 마음을 살피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은 숨을 고르고 잠시 마음을 멈추고 오늘 하루의 감정을 살피는 것, 그것이 공의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제자여, 마음은 바람과 같고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다. 그 속에서 자유를 얻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다. 마음 단단히 하기와 번뇌 극복. 삶은 늘 변화와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과 다르고, 손주가 다투고 울 때, 사회적 평가와 책임, 건강 문제,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듭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번뇌를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소한 집착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건강, 자식의 성공, 모든 외적 조건에 마음을 묶으면 불안과 걱정이 끝없이 따라옵니다. 스승과 제자가 다시 산길을 걸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의 선택 때문에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자여, 마음을 관찰하라.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속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생활 속에서는 작은 사건이 큰 번뇌로 다가옵니다. 손주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속상하고, 자식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화가 나고, 건강이 조금씩 약해질 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강조합니다. 모든 법은 본래 공하니 집착하지 않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지 선택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 단단히 하기의 시작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제자여.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도 뿌리는 깊이 땅에 박혀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으면 번뇌 속에서도 자유를 얻는다. 제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 순간 작은 깨달음이 스며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자식의 실수, 친척과의 갈등, 사회적 압박과 건강 문제, 모두 마음의 흔들림을 가져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단단히 하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으면 삶은 조금씩 평화로워집니다. 금강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면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집착부터 내려놓고 타인을 이해하며 오늘 하루의 마음을 살피는 연습. 그것이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도 작은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손주와의 다툼에서 화를 내기보다 숨을 고르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며 건강 문제와 재산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 모든 작은 실천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번뇌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자여, 번뇌는 삶 속에서 항상 찾아오지만 마음을 단단히 하면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오늘부터 작은 집착을 내려놓으며 하루하루 마음을 살피거라. 제자는 눈을 들어 산 너머 하늘을 바라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 모든 것이 잠시 스쳐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마음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작은 연습과 반복 속에서 삶의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식, 손주, 건강, 재산, 사회적 책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하고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번뇌 극복의 지혜입니다. 자비와 연민.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가족, 이웃,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갈등이 큰 번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수행이다. 자비와 연민은 먼 이상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 작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과 손주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만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연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제자여, 마음을 단단히 하고 타인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 그 속에 작은 불씨가 있음을 알라. 그 불씨를 이해하는 마음이 자비의 시작이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실수를 하고 친척과 친구가 상처를 주어도 그 마음속 사정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고 자비를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금강경은 또 말합니다. 집착 없는 마음이 자비를 낳는다. 집착과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 속에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스승과 제자는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을 바라보며 스승이 말합니다. 보라, 제자여. 연꽃은 흙 속에서 자라지만 흙에 물들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구나. 삶 속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작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화를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사랑과 자비의 시작이구나. 우리 삶 속에서도 작은 친절, 작은 이해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자신의 마음도 평화롭게 합니다. 친척, 친구, 손주, 자식, 모든 사람에게 연민과 자비를 실천하면 마음속 번뇌는 점차 사라지고 삶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금강경은 다시 말합니다.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진정한 수행이다. 타인을 판단하거나 속상해하기보다 그 마음속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낳습니다. 오늘 하루 손주와 자식에게, 친척과 친구에게 작은 친절과 이해를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마음이 모여 삶 전체의 평화와 자유로 이어집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제자여, 자비와 연민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다. 작은 친절, 작은 이해, 그것이 마음을 단단히 하고 삶을 평화롭게 한다. 제자는 미소 지으며 연못가를 바라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 햇살 반짝이는 물결, 모든 것이 잠시 스쳐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마음은 부드럽고 단단해집니다. 작은 실천과 관찰이 삶 전체의 자유와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제자는 마음 깊이 이해합니다. 삶의 자유와 깨달음, 인생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변화와 고통을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약해지고 건강은 매일 작은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홀로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친구와 배우자,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수입 부족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법은 공하니 집착하지 않는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흔들리고 세상에서 점점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자여, 고통은 바람과 같고 마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으면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자유는 바로 그 중심을 지키는 데 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활동이 제한될 때 불안과 초조가 마음을 흔들고 경제적 어려움은 잠을 설치게 합니다. 홀로 보내는 시간 속에서 외로움이 마음을 누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무소유와 집착하지 않음이 마음의 자유다. 외부 조건에 마음을 묶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아픈 몸을 바라보고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이 몸도 이 마음도 지금 있는 그대로 좋다.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중심을 지킬 수 있다. 스승은 연못 위 연꽃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제자여, 연꽃은 흙 속에서 자라지만 흙에 물들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구나. 삶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면 자유가 찾아온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을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마음은 점차 평화로워집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도 외로움을 바라보고 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함이 깃듭니다. 질병과 노년의 한계가 찾아와도 금강경은 말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속에서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건강과 재산, 외로움, 수입 부족,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하고 중심을 지키면 삶은 조금씩 자유와 평화로 채워집니다. 스승과 제자는 마지막으로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 모든 것이 잠시 스쳐가는 것을 바라보며 스승이 말합니다. 제자여, 삶의 고통과 번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삶 속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법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오늘 하루 작은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질병,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불안, 모든 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삶 속 번뇌에서 조금씩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말합니다. 집착하지 않음이 마음의 자유이며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다. 삶의 한계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의 평화와 자유로 이어집니다. 삶의 자유와 평화. 삶은 항상 변화와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몸과 마음은 약해지고 건강 문제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수입 부족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법은 본래 공하니 집착하지 않는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 삶의 고통과 번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호숫가에 앉았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제자여,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도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삶도 이와 같구나. 번뇌와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우거라. 제자는 고요한 호수 위를 바라봅니다. 흐르는 물, 바람에 흔들리는 풀, 햇살에 반짝이는 연꽃, 모든 것이 잠시 스쳐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평화로 채워집니다. 노년의 질병,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작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다시 말합니다. 집착하지 않음이 마음의 자유이며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다. 삶의 한계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평화와 자유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 흔들림을 바라보고 작은 숨을 고르십시오. 모든 고통과 번뇌가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음을 깨닫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4부 유마경.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법구경에서 삶의 근본적인 교훈을 배우며 마음의 작용과 번뇌를 돌아보았습니다. 아함경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집착을 놓고 머무는 바 없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배움의 끝에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의 삶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하루하루가 힘들다. 돈이 없으니 마음이 더 초라해진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니 두렵다. 이 네 가지, 곧 외로움, 질병, 경제적 어려움, 죽음은 노년의 가장 큰 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는 것은 때로 참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 안에서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외로움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병든 몸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무상의 진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만족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새로운 길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허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오히려 지혜가 무르익고 마음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이 식어도 그 자리에 평온과 성찰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줄어드는 만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남긴 흔적이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그 속에서 삶의 진실을 더 또렷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 노년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마치 한 송이 꽃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향기를 남기듯이 노년의 삶은 그 자체로 빛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제4부에서는 불교의 여러 가르침과 일화를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새롭게 비춰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노년의 외로움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둘째, 병든 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셋째, 경제적 부족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것인가? 넷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이 여정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노년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곧 당신의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은 독자라 하더라도 언젠가 다가올 그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삶을 불교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길을 하나씩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배우고 질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지혜를 익히며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발견하고 죽음 앞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 노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그림자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집안을 뛰어다니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웃고 일했습니다. 친구와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의 걱정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자녀들은 결혼을 하고 멀리 이사를 갑니다. 직장도 정년이 되어 떠나게 됩니다. 오랜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내 옆에는 텅 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처음에는 달콤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나만의 여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허전해지고 쓸쓸해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역할이 줄어드는 데서도 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필요했고 내가 있어야 일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는 쓸쓸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외로움의 근원을 집착에서 찾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관계 또한 무상합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떠나갑니다. 그 떠남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더 큰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행복도 괴로움도 홀로 받는다. 그 누구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이 말씀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떠난 빈자리가 아니라 내 안의 허전함 그 자체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공부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소리에 기대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평화를 찾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외로운 걸까요? 스승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외로운 것은 아직 내 안에서 너 자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 속에서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은 관계의 회복보다 마음의 회복에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스스로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만남은 소중합니다. 마을 모임에 나가서 함께 웃고 이웃과 밥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함께 해야만 내가 괜찮아지는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빛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바로 이 빛을 찾을 기회입니다. 남이 꺼주던 등불 대신 내 안에 등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면 방 안이 고요해집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누군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 깊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따뜻한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없기에 느끼는 고요는 나를 더 깊이 마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 손님을 거절하려고 하면 더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손님을 맞이하고 차 한 잔 내어주듯 받아들인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도 인연이다. 그 인연을 받아들이면 외로움은 평화가 된다. 따라서 노년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서 나와 마주하는 시간,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불교적 통찰, 노년의 삶에 들어서면 많은 이들이 외로움이라는 벽과 마주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일하며 가족을 돌보고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며 하루하루가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직장에서도 물러나고 자식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멀어져 갑니다. 집안은 고요해지고 문득 스스로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 고요함은 어떤 이에게는 평온으로 다가오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깊은 외로움과 허무로 다가옵니다. 불교는 이 외로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겪는 무상의 진리 속에서 바라봅니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인연은 맺어졌다가 흩어지고 가까웠던 사람도 결국은 제 갈 길을 갑니다. 이 과정은 슬프지만 동시에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마음 속에서 크게 자라날 때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특히 노년의 시기에 이 감정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자기 부정의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며 인연 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 헛된 것이 없다. 노년의 우리 역시
이미 살아온 세월 자체로 존귀한 존재이며 그 경험과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직면하는 방법은 불교적 수행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관찰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외로움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나는 외롭구나. 마음이 허전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삼키는 괴물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 자비수행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마음을 자기 안에만 가두지 말고 세상 모든 존재에게 확장해 보아야 합니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외로움은 연민과 이해로 바뀌고 세상과 연결된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연 바라보기입니다.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는 듯 보일지라도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새로운 인연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절대적인 고립이 아니라 잠시 인연의 흐름이 잦아든 순간일 뿐입니다. 불교 경전 속에도 이런 외로움을 깨닫게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에서 오는 고통이 크다. 그러나 홀로 있음 속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면 그 고통은 곧 지혜로 바뀐다. 이 말씀은 외로움이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만나고 마음을 닦을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보편적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은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합니다. 고요 속에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수행의 길로 이끄는 초대장임을 불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년의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불교의 지혜. 노년에 접어들면 가장 크게 다가오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질병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병 없이 지내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며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며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나는 이제 늙었구나 하는 체념과 불안이 함께 밀려옵니다. 더욱이 병원 진료 결과에서 의사의 무거운 말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완치보다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앞으로의 삶이 끝없는 고통의 연속일 것 같은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게 됩니다. 불교는 이 질병과 쇠퇴를 삶의 본질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로 설명합니다. 태어남은 늙음과 병듦을 포함하며 이 모든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네 가지 고통, 즉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라 하여 모든 중생이 겪어야 할 필연이라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병듦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언제 죽을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통스럽게 죽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어떤 이에게는 깊은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교는 죽음을 단순한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변화이며 새로운 인연을 향한 길입니다. 마치 계절이 가고 오는 것처럼 죽음은 하나의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삶의 연장이며 새로운 인연을 향한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과 고통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무상의 진리를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 몸조차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죽음이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둘째, 관찰을 통해 죽음에 대한 마음을 차분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며 죽음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렵지만 차츰 익숙해지면 죽음을 생각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고,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며, 지금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음미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점차 약해지고 삶의 충만함은 커져갑니다. 불교 일화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병으로 씨름하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이후 저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이 강을 따라 흘러가듯 삶 또한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대의 선한 행위와 마음이 다음 길을 인도할 것이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죽음은 미지의 어둠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연속이자 인연의 또 다른 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적으로 여기기보다 삶과 함께 어우러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년의 질병과 죽음은 분명 무겁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그 두려움은 조금씩 지혜로 바뀌고 마지막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사는 길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교적 관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자식들도 부모의 손을 필요로 하며 돈이 돌고 도는 흐름 속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고정적인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와 생활비는 늘어만 갑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고지서 하나에도 깊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은 자존심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젊을 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쓸쓸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존재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불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은 탐욕과 집착이 고통을 불러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돈이 많아야 안전하다, 재산이 있어야 존중받는다는 굳은 믿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듯한 허무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음을 구하는 자는 끝없는 고통에 빠진다. 적음에 만족하는 자는 이미 부유한 자다. 이 말은 단순히 없는 데서 만족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면 사실은 이미 삶을 유지할 만큼의 인연이 내 곁에 있음을 알게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면 먼저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옆집은 연금을 많이 받는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되어 생활이 넉넉하다. 이런 비교는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끝없는 불만을 낳는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마음은 만족을 낳는다.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내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며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 수 있는 손이 있다는 사실. 이 평범한 조건들이 사실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제도와 환경, 가족의 관계와 인연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불교의 인연 법칙으로 본다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또한 과거의 삶과 선택, 그리고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불교 경전 속에 전해지는 한 이야기에는 이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비록 금은 보화가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는 가난하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부유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생활비가 부족하면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부족함만을 붙잡고 있으면 그 고통은 배가 되고 있던 희망마저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은 넉넉하고 삶은 평화로워집니다.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삶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고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묻는 기회가 됩니다. 돈은 삶의 조건일 뿐 행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따라서 우리는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비교와 불만 대신 감사와 만족을 키워야 합니다. 그 마음의 전환이야말로 불교가 전하는 가장 큰 부의 비밀이며 우리 노년을 지탱해 줄 지혜입니다. 갈등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기. 우리가 흔히 배우자와의 갈등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내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불교적 시각에서 갈등은 실패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배우자의 말과 행동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그 거울 속에서 나는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집착과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깊은 이해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내려놓기.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상대가 변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저 사람만 조금 고쳐지면 내 인생이 편해질 텐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타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불만과 실망만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라. 배우자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공감의 힘.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아픔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배우자의 짜증, 무심한 말, 차가운 태도 뒤에도 그 사람 나름의 상처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화내는 건 사실은 두려워서가 아닐까?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을 내가 알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공감하려는 순간 갈등은 더 이상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난 두 사람이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뀝니다. 공감은 사랑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대화의 수행. 대화는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닙니다. 대화는 수행입니다. 화를 내며 쏟아내는 말은 불씨가 되고, 경청하며 건네는 말은 향기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숨을 고르고 상대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해서 내가 서운했어. 이처럼 비난이 아닌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대화의 수행입니다. 내려놓음 속의 자유. 부부 갈등을 겪으며 많은 사람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끝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 자체보다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집착과 두려움 속에서 내린 선택은 또 다른 고통을 부르고, 자유롭고 맑은 마음에서 내린 선택은 결국 평화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관계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집착,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을 놓아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한결 가볍고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의 본래 의미.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지배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의 삶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 행복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갈등을 넘어선 부부관계는 서로를 억압하거나 바꾸려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의 길이 됩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자식과의 서운함, 질병, 경제적 어려움, 허무감과 외로움. 이 모든 것이 노년의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모든 것을 고통의 이유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내 마음을 관찰하고 성장하며
지혜를 깨닫는 길로 안내합니다. 배우자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때 그것은 상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집착과 상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질병과 쇠퇴, 죽음의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고 무상과 인연의 진리를 이해하면 두려움은 지혜로 바뀌고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만족과 감사로 충만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삶의 부자가 됩니다. 노년의 허무와 의미 상실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내려놓고 관계를 공감과 사랑으로 바라볼 때 허무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는 이는 끝없이 다투게 되고 자신을 이긴 이는 어디서나 평화를 얻는다. 결국 우리의 과제는 배우자를 바꾸거나 현실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고통만의 시간이 아니며 지혜와 평화로 채워진 귀한 시간이 됩니다. 삶과 죽음, 갈등과 허무, 모든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함없이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스려라. 내려놓고 관찰하며 감사하라. 그대의 평화가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지혜를 선택할 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와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